안녕하세요. 탐합니다. 낭독명상에서 두 번째로 준비한 책은 아잔 브라흐마가 지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다. 오늘 들고 온 이 책은 도서출판 연금술사에서 유시화의 번역으로 2013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아잔 브라흐마는 런던의 평범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성가대 활동을 할 만큼 신실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우연히 접한 불교 서적을 통해 자신이 이미 불교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년 남짓 고등학교 교단에 서기도 했지만 영적인 삶에 대한 내면의 요구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아잔 브라흐마는 태국으로 건너가서 삭발을 하고 수행승이 됩니다. 이후 그는 당대의 위대한 스승 아잔차를 아련하고 그가 이끄는 숲속 수행자들과 함께 9년을 함께 생활합니다. 수행승이 되고서 이것이 그가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러한 삶의 방식에 평화를 느낍니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는 108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마음의 평화에 이르기 위해 욕망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끼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코끼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 그 자유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불교의 시부도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누구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책은 모두 1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읽으면서 메모했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코끼리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는 코끼리가 너무 좋아서 코끼리 한 마리를 갖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자나깨나 코끼리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뜨거웠습니다. 그는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코끼리를 갖게 된다고 해도 자신은 그걸 키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요. 그는 평범한 넓이의 마당을 가진 자그마한 집에 살고 있었고 아주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농담으로라도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코끼리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그것을 데려다 놓을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날마다 코끼리를 배불리 먹일 만큼의 사료를 살 돈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끼리가 과연 자기에게 오게 될지도 의심스러웠지만 만에 하나 갑자기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유지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모으려고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았죠. 그가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코끼리이지 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잘 돈을 모을 기회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를 너무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는 싫지만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왜 하필 코끼리냐고 사람들은 그에게 묻곤 했습니다. 개나 고양이면 쉽게 키울 수 있을 것 아닌가? 물론 그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코끼리한테 사로잡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부자가 되지 못했고 아직 코끼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코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코끼리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의 자유고
다른 하나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주로 욕망의 자유, 곧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세상은 그것을 격려합니다. 이제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들려오는 거부할 수 없는 욕구와 같습니다. 어서 코끼리를 원해. 코끼리를 소유하면 넌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코끼리 살 돈을 모으느라 일생의 시간을 다 보낼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코끼리 사료를 마련하느라 허덕일 것이며, 또 코끼리와 단 한 번도 즐겁게 논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결국 그 코끼리 때문에 자신이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욕망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고타마 붓다가 6년 고행 끝에 니란자나 강가의 보리수 아래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의 삶은 두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카는 흔히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저는 그것을 행복의 부재라고 옮깁니다. 행복의 부재, 당신과 나의 마음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한 코끼리는 결국 불행한 코끼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불행한 코끼리는 머지않아 술 취한 코끼리가 됩니다. 술 취한 코끼리는 곧 행복의 부재에 대한 슬픈 증명서입니다. 먼저 남방불교의 뛰어난 스승 아잔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그는 1918년 태국 북동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본적인 학교 공부를 마치고 절에 들어가서 행자승으로 지낸 뒤에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0살이 되었을 때 승려로서의 삶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다시 절에 들어갑니다. 승려가 되고 나서 5년 뒤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뜨자 아잔차는 인생의 무상함과 불확실함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를 계기로 삶의 의미를 숙고하게 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팔리어 경전에 능통한 자가 되었지만 생의 번뇌를 끝내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환멸을 느낀 그는 전통적인 공부를 버리고 탁발에 의지해 방랑길에 나섭니다. 수년간 숲속이나 동굴과 무덤가에서 잠을 자고 마을에서 걸식을 하면서 태국 중부에서 40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방랑했습니다. 이 시기 아잔차는 중요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명상과 지혜에 대한 가르침들을 두루 공부했고 경전은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가 찾아간 위대한 스승 아잔무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남을 보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간결하고도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잔차에게 하나의 계시처럼 전해집니다. 그 후 7년 동안 그는 숲속 수행자의 전통에 따라 지극히 간소한 삶을 실천하면서 더 깊은 명상을 위해 고요하고 외딴 장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해 방랑한 끝에 고향 마을에 초대받아 돌아간 아잔차는 고향 근처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뱀들과 맹수, 심지어 귀신들이 있다고 알려진 파퐁이라는 숲에 정착합니다. 수도승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말라리아와 형편없는 거처와 빈약한 음식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모여드는 제자들의 수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훗날 완농파퐁이라고 불리게 된 이 절에 들어서면 샘에서 물깃는 수행자들과 명상 중 침묵할 것이라고 쓰인 팻말이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수행자들은 자신들이 입을 옷을 직접 짜고 염색했고 필수품들 대부분을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행승의 계율에 따라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탁발에 의지하고 소유물과 옷가지를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잔차의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가르침에 이끌려 외국인 구도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잔차의 수행처에
23살의 한 영국인 청년이 찾아옵니다. 런던의 노동자 계층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장학생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론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17살 때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불교 서적을 읽던 중 그는 자신이 이미 불교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1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태국 방콕으로 와서 스스로 삭발하고 승려가 됩니다. 하루는 친구가 아잔차의 명성을 듣고 완농 파퐁에 가 사흘만 지내보자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국 북동부의 밀림으로 간 그는 사흘이 아니라 9년을 아잔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는 아잔차로부터 아잔 브라흐마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위대한 스승 아잔차는 세상을 떠나고 지금 아잔 브라흐마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행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잔차와 함께 숲속 수행자로서 철저한 배움의 시기를 보내고 난 뒤 호주로 가서 직접 벽돌을 쌓아 남반구 최초의 절을 세웠습니다. 현대 불교가 탄생시킨 중요한 승려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아잔 브라흐마. 아잔 브라흐마는 특유의 유머와 뛰어난 법문으로 유명합니다. 스승 아잔차는 말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무엇에도 얽매이지 말라.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흐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 또 어느 자리에서 스승은 말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명상수행을 하면 다른 이들은 그대를 울리지도 소리내지도 않는 종처럼 바라볼 것이다. 쓸모없고 나약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다. 스승 아잔차와 함께 지낸 일화, 지난 30년 이상 수행자로 지낸 자신의 성장과 경험들, 고대 경전에 실린 이야기, 농담, 그리고 절에서 행한 법문 등을 모아 아잔 브라흐마는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몸과 마음, 영혼을 위한 안내서며 마음속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을 지을 터를 구입한 뒤 우리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우리가 산 터에는 아무 건물도 없고 심지어 비를 가릴 움막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 누워 잘 침대도 없이 헐값에 구입한 중고 문짝 위에서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바닥에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문짝 네 귀퉁이에 벽돌을 받쳐서 땅바닥에서 약간 뜨게 했습니다. 매트리스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숲속 고행승들이었으니까요. 주지 스님은 당연히 가장 상태가 좋고 평평한 문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내가 누워 자는 문짝은 군데군데 홈이 파이고 손잡이가 있던 자리에는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가리키면서 나는 밤중에 소변을 보러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겠다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달랐습니다. 구멍으로 밤새 차가운 냉기가 올라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 짓는 일이 시급한 가난한 승려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인부들을 고용할 형편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자재값만 해도 허리가 휘었죠. 하루빨리 저 스스로 집 짓는 법을 배우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파서 기초를 세우고 시멘트와 벽돌을 쌓고 지붕을 올리고 배관시설을 하는 등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내 손으로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출가하기 전 저는 이론 물리학자였고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따라서 육체 노동에는 그다지 잔뼈가 굵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을 때는 집 짓는 솜씨가 꽤 늘어서 저와 제 동료 수행자들은 절사모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당시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벽돌 쌓는 일이 일견 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흙손으로 시멘트 반죽을 한 덩어리 퍼서 바르고
그 위에 벽돌 한 장을 얹은 뒤 오른쪽을 한두 번 두드리고 다시 왼쪽을 한두 번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 벽돌을 쌓기 시작했을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쪽을 두드리면 반대쪽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두드리면 이번에는 벽돌이 일직선을 벗어나 앞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온 쪽을 밀어넣으면 이번에는 반대쪽이 높아졌습니다. 일머리가 없으니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수행자인지라 저는 참을성에서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또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모든 벽을 완벽한 형태로 쌓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벽을 완성한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제가 쌓은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제서야 중간에 있는 벽돌 두 장이 어긋나게 놓여졌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다른 벽돌들은 모두 일직선으로 똑발랐지만 두 벽돌만은 각도가 약간 어긋나 있었습니다. 여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벽돌 두 장 때문에 벽 전체를 망치고 만 것입니다. 실망이 말할 수가 없었죠. 그때쯤 시멘트는 이미 굳을 대로 굳어서 벽돌을 도로 빼낼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리더인 주지 스님에게 그 벽을 허물고 다시 쌓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허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날려버리고 싶었죠. 그토록 공을 들였는데 일을 망쳤으니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벽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방문객들이 찾아와 우리의 미숙한 절을 안내하게 되었을 때 저는 외부 사람들이 가능하면 제가 쌓은 벽 앞을 지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누구라도 그 잘못 쌓아 올린 벽을 보는 걸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절을 다 짓고 서너 달쯤 시간이 흘렀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 한 방문객과 함께 절 안을 거닐다가 그가 그만 그 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벽이군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선생님, 혹시 안경을 차에 두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지요? 벽 전체를 망친 저 잘못 놓인 벽돌 두 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그 다음에 한 말은 그 벽에 대한 저의 시각, 나아가 제 자신과 삶의 많은 측면에 대한 저의 전체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제 눈에는 잘못 놓인 두 장의 벽돌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더없이 훌륭하게 쌓아 올린 998개의 벽돌들도 보이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두 개의 실수가 아닌 벽을 이루고 있는 훌륭하게 쌓아 올린 수많은 벽돌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잘못 놓인 벽돌의 위와 아래, 왼쪽과 오른쪽에는 제대로 쌓은 완벽하게 놓인 수많은 벽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벽돌들은 두 장의 잘못된 벽돌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 전까지 제 눈은 오로지 두 개의 잘못된 벽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그 벽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 벽을 폭발시켜버리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벽은 전혀 흉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문객이 말한 대로 매우 아름다운 벽이었습니다. 20해가 지난 지금도 그 절의 벽은 그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잘못 얹힌 벽돌 두 장이 어디쯤 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더 이상 그 벽에서 잘못된 벽돌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서 오직 잘못 놓인 두 장의 벽돌만을 발견함으로써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가거나 이혼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두 장의 잘못된 벽돌만을 바라봄으로써 좌절감에 빠지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훨씬 많은 훌륭하게 쌓은 벽돌들, 완벽한 벽돌들이 존재합니다. 잘못된 것의 위와 아래, 오른쪽과 왼쪽 사방에는 멋지게 쌓아 올린 수많은 벽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우리 눈은 오로지 잘못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잘못된 것뿐이고 우리는 그것만이 그곳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때로 우리는 슬프게도 매우 아름다운 벽을 실제로 폭파시켜 버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장의 잘못 놓인 벽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각 안에는 그 잘못된 벽돌보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벽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이것을 아는 순간 상황은 그다지 나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담을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한 번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 건축 전문가가 직업상의 비밀 한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건축가들도 늘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에게 그것이 다른 건물들과 차별화시켜주는 그 건물만의 특별한 점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 다음 수천 달러를 더 청구합니다. 당신의 집의 특별한 점은 어쩌면 실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상대 안에서 혹은 삶 전체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어쩌면 당신이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겁고 풍요롭게 해주는 특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단 오로지 그것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단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14살이 되었을 무렵 하루는 아버지가 저를 옆으로 불러내서 삶을 바꾸어 놓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런던 교회의 빈민가에 주차한 낡은 차 안에 단둘이 앉아 있었죠. 아버지는 제게로 몸을 돌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삶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이 한 가지만 잊지 말기 바란다. 내 집의 문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저는 어린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말씀하려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겨두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로부터 3년 뒤에 세상을 떠나셨죠. 세월이 흘러 태국 북동부의 밀림지대로 가서 삭발하고 불교 승려로 입문할 무렵 문득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런던의 가난한 구역에 위치한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한 보잘것없는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따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고 말고 할 집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소중한 보석처럼 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제가 아는 가장 분명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삶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이것을 잊지 말거라.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 아버지는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단서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들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또 진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타인에게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만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는 것임을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게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합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저는 그 후로 그런 분의 가슴에 감히 상처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가까운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리고 그 말이 진심을 담고 있다면, 만일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서 나온 말이라면, 그때 그 사람은 당신의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더 높이 날게 될 겁니다. 결코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상대방의 벽돌벽에서 오직 훌륭하게 쌓아 올려진 벽돌들만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자 원하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러다가 훗날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상대방의 벽돌벽에서 오직 잘못 놓인 벽돌만을 봅니다. 높이 살만한 장점들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 되지요. 그것들을 보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다시 고집불통이 됩니다. 왜 사람은 어둠컴컴한 나이트클럽이나 촛불 아래 단둘이서 하는 식사 때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밤의 달빛 아래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는 상대방 얼굴에 난 여드름이나 가짜 치아를 똑똑히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촛불 아래서는 상상력이 자유를 얻어서 마음껏 환상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슈퍼모델처럼 보이고 남자는 영화배우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환상을 사랑하고 곧잘 사랑의 환상을 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불교 수행자들은 낭만적인 촛불 아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체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켭니다. 따라서 꿈꾸기를 원한다면 절에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태국 북동부에서 승려가 된 첫 해에 저는 서양인 승려 2명과 함께 차 뒷좌석에 앉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스승 아잔차는 앞좌석에 앉아 있었죠. 아잔차가 문득 몸을 돌려 제 옆에 앉은 젊은 미국인 신참 승려를 바라보면서 태국어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는 또 다른 고참 승려는 태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통역을 했습니다. 아잔차 스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미국인 신참 승려의 입이 딱 벌어져 턱이 거의 바닥에 닿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잔차가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이죠. 아잔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통역된 그의 그 다음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다. 다음번에 그녀에게 편지를 쓸 때 그녀와 개인적으로 연결된 뭔가 특별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렴. 그녀가 그리울 때마다 그녀를 생각하면서 꺼내볼 수 있도록 말이야. 신참승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행자에게 그것이 허용됩니까? 통역을 통해 아잔차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허용되고 말고. 어쨌든 수행자도 사랑의 감정을 이해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 다음에 아잔차가 한 말은 통역하는 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통역자가 웃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간신히 자신을 수습한 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잔차 스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에게 그녀의 똥을
병에 담아 보내라고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가 그리울 때마다 그 병을 꺼내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으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똥은 매우 개인적이고 특별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언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여성 수행자에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랑에 대한 환상을 원한다면 절대로 절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할 때의 문제는 환상이 사라지고 나면 뒤따르는 실망감이 우리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성과의 사랑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을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고 뭔가가 담긴 병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감이 그렇듯이 얼마 후면 그것마저 시들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애고가 사라진 사랑이죠. 그때는 오직 상대방만을 염려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하든 말이죠. 이때 우리 마음은 진실합니다. 우리는 단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은 흔치 않죠. 여러분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와 처음 만난 날과 그 이후 함께 나눈 아름다운 시간들을 회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편지에는 그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깊은 사랑에 빠졌고 둘이서 멀리 달아나 함께 살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일 그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대는 당신의 연인이 당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고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그대의 연인과 그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토록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에 기뻐할 겁니다. 그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그대는 환희를 느낄 겁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상대방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진정한 사랑은 매우 드뭅니다. 어느 왕비가 궁전의 창문을 통해 거리에서 탁발을 하며 걸어가는 붓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도승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왕비를 보고 왕은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왕비에게 붓다와 남편 중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녀는 붓다의 헌신적인 제자였지만 그 시절에는 특히 남편이 왕일 경우에는 대답을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녀는 매우 솔직한 대답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보다도 저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돈은 쌓아두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도박을 하는 겁니다. 모든 도박꾼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도박으로 많은 돈을 딸 욕심으로 미래를 점치기를 좋아하죠. 다음의 이야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줍니다. 설령 어떤 강력한 징조가 있을 때조차도 말이죠. 한 남자가 어느 날 아침 너무도 생생한 꿈에서 깨어납니다. 꿈속에서 5명의 천사가 황금으로 가득 찬 커다란 항아리 5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사들은 사라지고 아쉽게도 황금 항아리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범상치 않은 꿈이었죠. 그가 주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가 그의 아침 식사로 5조각의 토스트에
계란 후라이 5개를 얹어놓고 있었습니다. 아침 신문을 읽다가 그는 신문에 적힌 그날의 날짜가 5월 5일임을 알았습니다. 분명 뭔가 기이한 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한 장 넘기자 뒷면에 경마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5번째 경주에 출전하는 5번 말의 이름이 5글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5명의 천사들, 그 꿈은 분명 하나의 강력한 징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오후에 그는 일찌감치 조퇴를 하고 직장을 빠져나옵니다. 은행 구좌에서 5,000달러를 꺼낸 그는 서둘러 경마장으로 가서 5번째 카운터에서 모든 돈을 걸었습니다. 5,000달러라는 거금을 5번째 경주의 5번 말, 5천사에게. 그 꿈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행운의 숫자 5가 잘못될 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5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에 잘못될 일들을 예측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마음속에 간직하기만 해도 결코 무엇이 잘못될 것인가 예측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끝납니다. 어렸을 때 한 번은 치과 병원에 가는 것 때문에 몹시 겁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치과 병원에 도착했더니 내 예약이 취소돼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괜한 두려움으로 낭비했다는 시간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녹아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녹여 없앨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오래된 텔레비전 드라마 쿵푸에 나오는 행자승 어린 메뚜기를 거의 녹여버릴 뻔했습니다. 저는 불교 승려가 되기 전 교사로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그 드라마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시청했었습니다. 이제 막 절에 들어온 어린 메뚜기의 스승은 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어린 메뚜기를 데리고 절 뒷방으로 갔습니다. 그 방은 평소에는 단단히 잠겨 있었는데요. 방 안에는 폭이 6m쯤 되는 실내 연못이 있었고 연못 위에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좁다란 널빤지 다리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스승은 어린 메뚜기에게 널빤지 가장자리로는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연못의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라 독성이 강한 염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어린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너를 테스트할 것이다. 넌 이 나무 널빤지 위를 걸어서 염산의 연못을 건너갈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조심해라. 저 연못 밑바닥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뼈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어린 메뚜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널빤지 가장자리 너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저들도 한때는 너처럼 어린 행자승들이었다. 어린 메뚜기는 그 무시무시한 방에서 나와 스승을 따라 햇빛이 환한 절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이미 고참 승려들이 염산 연못 위에 걸쳐져 있는 것과 똑같은 크기의 널빤지 하나를 가져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어린 메뚜기는 모든 일에서 제외되어 오로지 그 널빤지 위를 걷는 연습만 반복했습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나흘 만에 어린 메뚜기는 눈을 가리고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마당의 널빤지 위를 가로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스승은 어린 메뚜기를 데리고 염산의 방으로 갑니다. 빠져 죽은 행자승들의 뼈가 연못 밑바닥에서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메뚜기는 널빤지 끄트머리에 올라서서 스승을 돌아보았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자, 걸어가거라. 연못 위의 널빤지는 마당의 널빤지와 크기가 똑같았지만 훨씬 좁아 보였습니다. 어린 메뚜기는 걷기 시작했으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왠지 불안정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절반도 건너지 않았는데 더 심하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염산 속으로 금방이라도 빠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린 메뚜기는 자신감을 잃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휘청하더니 어린 메뚜기는 그만 연못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못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린 메뚜기를 바라보면서 늙은 스승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염산이 아니라 평범한 물이었던 겁니다. 물 밑바닥에 흩어져 있는 뼈들은 특수 효과를 위해 미리 던져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메뚜기는 감쪽같이 속고 말았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스승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무엇이 너를 연못 속에 빠뜨렸는가? 어린 메뚜기여, 두려움이 너를 빠뜨린 것이다. 단지 두려움이. 두려움은 고통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통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벗어던지면 단지 아프다는 감각만이 남습니다. 1970년대 중반 태국 북동부 오지의 가난한 숲속 절에서 생활할 때 저는 심한 치통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받았습니다. 근처에 치과병원은 고사하고 전화기도 전기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약장 서랍에는 아스피린이나 해열 진통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숲속 수행자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대개 그렇듯이 밤이 되자 치통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저 자신은 스스로를 꽤 강인한 수행자로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 치통은 제가 얼마나 강한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통증으로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그런 심한 치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호흡 명상을 통해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모기에 물어뜯길 때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온몸에 40군데가 넘게 물린 적도 있었지만 한 가지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것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치통은 단순한 통증과는 달랐습니다. 2, 3초 동안은 호흡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금세 감각의 문을 걷어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걷기 명상을 시도했습니다. 그것 역시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걷기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숫제 달리기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천천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뜀박질을 해야만 했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오두막으로 달려가 이번에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불에 초자연적인 힘이 실려 있다고 믿습니다. 연불은 행운을 가져다주고 위험한 동물들을 물리쳐주고 또 병과 고통을 낫게 해준다는 겁니다. 제게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과학도의 길을 걸었고 주문이나 연불이 마술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사기꾼들의 수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한 저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연불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곧 중단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불을 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시각이라서 다른 수행자들의 잠을 깨우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고향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전혀 문명시설을 갖추지 않은 까마득한 오지의 밀림 속에서 아무 의지할 상대도 없이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온갖 방법을, 말 그대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의 단어를 기억해냈습니다. 내려놓으라. 전에도 수없이 그 단어를 들었었죠.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까지 했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여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각은 자유라는 겁니다. 끔찍한 치통을 잊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시도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애 최초로 진정한 내려놓기를 시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저 자신도 크게 놀랐는데요. 그 고통스럽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 대신에 큰 환희심이 밀려왔습니다. 환희의 물결이 온몸을 전율시켰죠. 마음은 너무 고요하고 감미롭게 깊은 평화의 상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노력 없이도 쉽게 명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 새벽 2-3시간 동안 명상을 한 뒤 저는 자리에 누워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실로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이었죠. 제가 내려놓은 것은 치통의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떠나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몹시 아플 때 이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와 불평을 하면서 자신들의 고통에 비하면 내 치통이 별거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왜 그 방법이 효과가 없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3명의 수행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첫 번째 수행자가 내려놓기 명상을 시도합니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그는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다시 말합니다. 내려놓으라.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에게 계속 내려놓으라고 강요합니다. 우스꽝스럽게 보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내려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바로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드는 그 감독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감독관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감독관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밀려올 때 이 충고를 기억하고 그 감독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고통과 마주 앉아서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상상합니다. 10분이 지나서도 고통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는 마음을 내려놓아도 별 효과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저는 그에게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고통과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내가 10분 동안 마음을 내려놓을 거니까 너 고통은 사라져줘야 한다. 알겠지? 그것은 고통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세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통이여,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언제나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이 세 번째 수행자는 고통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설령 평생 머물러 있을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나빠지더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고통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는 고통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통이 머물러 있든 떠나든 그에게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이때만이 고통은 사라집니다. 붓다에게도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붓다를 질투해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붓다가 음식을 탁발하기 위해 좁은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들이 날라길이라는 이름의 덩치 큰 코끼리에게 독한 술을 먹여 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술 취한 미친 코끼리가 길 아래쪽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붓다와 그의 수도승 일행에게 큰 소리로 어서 피하라고 일렀습니다. 붓다와 충실한 제자 아난다를 제외하고 모든 수도승이 놀라서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아난다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 코끼리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붓다는 부드럽게 아난다를 옆으로 물러서게 하고 혼자서 그 거구에 술 취한 코끼리를 맞이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붓다는 신비한 초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그 거대한 코끼리의 몸통을 번쩍 들어 머리 위에서 서너 바퀴 돌린 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겐지스 강으로 휙 집어던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붓다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자비의 마음을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붓다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날라길이여,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언제나 너에게 열려 있다. 네가 몸통으로 나를 짓이길 수도 있고 육중한 다리로 나를 깔아뭉갤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어떤 나쁜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붓다는 자신과 그 위험한 코끼리 사이의 공간에 부드럽게 자비의 마음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자비심이 너무도 크고 진실했기 때문에 그 힘에 압도되어 불과 몇 초 만에 코끼리의 난폭함이 누그러졌습니다. 날라길이는 온순하게 엎드려 그 자비의 화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붓다는 코끼리의 몸통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날라길이여. 그래, 내가 다 안다. 때로 당신의 마음속 좁은 길로 술 취한 코끼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는 난폭하게 울어대며 당신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려 들며 분노하고 질투하고 증오의 입김을 내뿜으면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아름다운 벽돌벽을 부숴버리려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 날라길이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속 그 분노에 찬 코끼리를 강제로 제압하려 하지 말고 그 대신 자비의 마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미친 마음이여,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의 문은 너에게 활짝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오라. 네가 나를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어떠한 나쁜 마음도 갖고 있지 않다. 나의 마음이여,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당신의 미친 마음과 싸우는 대신에 그 마음을 평화롭게 대하십시오. 그 자비의 힘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마음은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온순하게 그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대는 부드럽게 그 마음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그래, 내 마음이여.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대가 해변에서 친구와 함께 멋진 오후를 보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한 트럭 분량의 솥똥이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쏟아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한 트럭 분량의 솥똥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그 솥똥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누가 솥똥을 그곳에 잔뜩 가져다 놓았는지 아무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것을 치우라고 누구에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 솥똥은 불결하고 불쾌하며 고약한 냄새가 당신의 집 전체를 채웁니다.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죠. 이 비유에서 당신 집 앞에 한 트럭 분량의 솥똥은 삶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불쾌한 경험들을 상징합니다. 한 트럭 분량의 솥똥과 마찬가지로 삶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의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그것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하필 나지?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지 몰라도 말이죠. 세 번째, 그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우리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고통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웁니다.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트럭 분량의 솥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솥똥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약간의 솥똥을 주머니 안에 넣고 약간의 솥똥은 가방에, 그리고 약간은 셔츠 안에 넣습니다. 심지어 약간은 바지 속에 넣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솥똥을 늘 가지고 다닐 때 많은 친구를 잃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 그다지 우리와 가까이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솥똥 냄새가 풍기기 때문이죠. 솥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 다시 말해서 분노와 좌절 등에 빠지는 것의 은유입니다. 그것은 불행한 환경에 처했을 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로 많은 친구들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심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솥똥 더미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발효가 될수록 더 나쁜 냄새가 납니다. 다행히도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 트럭 분량의 솥똥이 쏟아부어질 때 우리는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작업을 시작합니다. 외박퀴 손수레, 쇠스랑, 갈퀴 등이 동원됩니다. 솥똥을 손수레에 퍼담고 그것을 집 뒤로 끌고 가 정원에 파묻습니다. 이것은 지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말이죠. 때로는 아무리 힘들여 일해도 하루에 반 수레밖에 솥똥을 옮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평하면서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보다는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조금씩 우리는 솥똥을 퍼나릅니다. 솥똥 더미는 날마다 줄어듭니다. 때로는 여러 해가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침이 오고야 말 겁니다. 우리 집 앞에 솥똥이 모두 사라진 것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되는 아침을 말이죠. 이제 저는 잘 압니다.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아왔고 퍼나를 솥똥이 많지 않았던 수행자들은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된 사람들은 실로 크나큰 시련을 겪으면서 묵묵히 솥똥들을 퍼날랐고 풍요로운 내면의 정원을 가꾼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수행자들이 지혜와 내적인 고요와 자비의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솥똥을 가졌던 이들은
세상과 나눌 것을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모든 스승들의 최고봉인 제 스승 아잔차는 그의 생애 초기에 그의 집 문 앞에 수십 대 트럭분의 솥동을 쏟아부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솥동의 교훈은 이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만일 자비의 길을 따르고자 원한다면 다음번에 여러분의 삶에 비극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와, 내 정원에 뿌릴 거름이 더 많이 생겼군.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카르마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운명론으로 오해합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 생에서 저지른 어떤 알 수 없는 죄 때문에 이 생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여인은 각자 케이크를 굽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매우 열악한 재료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흰 밀가루는 초록색 곰팡이가 잔뜩 끼어서 먼저 그것을 걸러내야만 할 정도였죠. 콜레스테롤 덩어리인 버터는 거의 악취가 나서 코를 싸매게 했습니다. 흰 설탕에서는 갈색 덩어리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부주의하게 커피 묻은 스푼을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일이라고는 석기시대 고분에서 발굴한 듯한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건포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부엌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구식이었죠. 두 번째 여인은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무공해 밀가루는 유전자 변형식품이 아니라는 거민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제거된 마가린과 천연 설탕, 자신의 텃밭에서 직접 기른 과즙 풍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부엌 역시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고품격 주방이었죠. 이 두 여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맛있는 케이크를 구웠을까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최고의 재료를 가졌다고 해서 더 좋은 케이크가 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케이크를 만드는 데는 단지 재료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열악한 재료를 가진 사람이 케이크를 만들 때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주의, 애정을 쏟기 때문에 그의 케이크가 어느 누구의 것보다 맛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저에게는 삶에서 매우 열악한 재료를 물려받은 몇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극히 적은 장점을 잘 살려서 더없이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들을 존경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의 또 다른 친구들은 가장 훌륭한 재료들을 갖고 태어난 이들입니다. 집안은 부유하고 사랑으로 넘치며 또 학교에서는 우등상을 받았고 각종 운동에서도 뛰어났습니다. 외모도 출중해서 인기 만점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술과 마약으로 젊음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카르마의 절반은 우리가 가진 재료입니다. 그 나머지 절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삶에서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가진 나날의 재료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설령 그것이 단지 자리에 앉아 마지막 차 한 잔을 즐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기 한편에 오래된 불교 우화가 있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우화인데요. 한 남자가 밀림에서 두 마리 코끼리에게 쫓겨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인간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렸고
게다가 인간을 공격까지 합니다. 그 두 마리 코끼리는 화가 나 있었고 따라서 그 남자는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코끼리들이 그를 거의 덮치려는 찰나 남자는 길 옆에 있는 우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우물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우물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는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알았습니다. 우물은 말라붙어 있었고 밑바닥에는 커다란 검은색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는 우물 벽으로 손을 뻗어서 그곳에 자란 나무의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뿌리가 다행히 그의 추락을 막아주었죠. 정신을 차리고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검은 뱀이 몸을 길게 펴고 일어서서 그의 다리를 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가 아슬아슬하게 높았습니다. 위쪽에서는 두 코끼리가 기다란 코로 그를 낚아채기 위해 우물 안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뿌리를 잡고 있는 그의 손이 한 뼘 정도 다졌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긴박한 위기 상황을 생각하고 있을 때 흰 생쥐와 검은 생쥐 두 마리가 작은 구멍에서 기어나와 그가 붙들고 있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끼리들이 우물 안으로 몸을 기울여 긴 코로 그를 낚아채려 시도할 때마다 코끼리의 코에 부딪혀 그 작은 나무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나뭇가지에는 벌집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꿀이 우물 안으로 방울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혀를 내밀어 꿀 몇 방울을 받아 먹었습니다. 맛이 아주 좋은데?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텔레비전 드라마들과는 달리 삶에는 정확한 결론이 없습니다. 삶은 영원히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두 마리 코끼리와 커다란 검은 뱀 사이에 죽음과 그것보다 더 나쁜 상황 사이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희고 검은 두 마리의 생쥐, 이건 낮과 밤을 상징하는데요. 이것들이 우리가 불안정하게 움켜잡고 있는 삶의 나무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어디선가 약간의 꿀이 방울져 떨어집니다. 만일 지혜롭다면 우리는 혀를 내밀어 그 약간의 꿀맛을 즐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삶의 꿀 몇 방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야기는 본래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주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저는 청중에게 진짜 결말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자가 꿀을 맛보고 있는 사이 생쥐들은 나무 뿌리를 점점 더 갉아먹어 가늘게 만들었고 검은색 뱀은 그의 발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머리를 뻗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들은 그의 손에 거의 코가 닿을 정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끼리들이 너무 많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순간 코끼리들은 우물 속으로 굴러 떨어졌고 남자를 지나쳐서 아래쪽에 있는 뱀과 충돌해 뱀을 즉사시키고 자신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삶에는 항상 예기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꿀을 맛볼 순간들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코끼리들과 뱀 둘 다 죽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남자가 무엇인가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꿀을 맛보는 것을 중단하고 온 힘을 다해 우물 밖으로 기어나와서 안전하게 밀림을 빠져나왔습니다. 삶은 언제까지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꿀이나 맛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타마와 함께 하셨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6장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낭독 명상을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